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인간의 자유 선택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말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시며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롯 유다만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가능성과 기회를 많이 부여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가롯 유다는 약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게끔 존중하시고 허용하십니다.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미래의 모든 가능성과 그가 내릴 자유 선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게끔 주권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본유 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사건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경우의 수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을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애초에 복음을 듣지 못할 지역에 태어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상에서 실현 가능한 세계들에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실현 가능한 세계들에서 복음을 접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바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살아갈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시대와 장소를 정하셨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게끔 주권적으로 배치하셨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시는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시대에 태어나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호 충돌이나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상호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오직 인간이 로봇일 때 가능합니다.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그 로봇이 경배하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려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대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최대로 발휘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일반 계시를 거절했지만 만일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죠? 라고 반문한다면 역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만일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텐데 단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 볼 때 복음을 들었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따라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서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조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과 양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에 근거합니다. 자연과 인간 양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결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자연과 양심에 나타난 일반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잘못 태어나거나 지리적으로 잘못된 장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미리 조율하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기독교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이 만일 기독교 문화권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일부분 동의합니다.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만일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더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최소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 자체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라도 얼마든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지역에 태어났든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실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과 의로써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저 단순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억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믿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라도 공평하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 동참하도록 배려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게끔 주권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실현 가능한 세계에서 복음을 들어도 일관되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할 때 단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답변은 여러 신학적 답변 중 가능한 한 가지 대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사랑으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며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